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산과 들이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좋은 계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중심에도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대와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기한 날개 힘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깊이 계속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토솔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 너무나 다르게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외면한 채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나눠주지도 못하고 온 세상에 나의 일로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웃도 많았으며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나는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하여서는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했음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또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고서야 이 모든 죄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를 단절하여 이 모든 잘못들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사 예배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빛의 사제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자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7번 교독문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기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셨고 말씀 받는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치료하심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 고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회개하며 참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나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말씀의 옥토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사 세상 가운데 어둠에 지지 않고 죄인으로 살지 않고 빛의 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모든 상한 것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이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치료받게 하시고 강건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씨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허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며 예배를 찾으시고
또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든 그 자리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그리고 치료하심과 보호하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씻겨나가고 기쁨의 찬양이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감추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글씨가 있는데요. 죄인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 참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과연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그 죄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는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는데요. 어떤 선물을 주셔 오셨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그림자만 나왔는데요. 이 세상에 4대 성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만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다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선물하러 오신 거예요.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너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죄인이며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놔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심지어 나는 거짓말장이에요. 다른 친구들한테 험담도 하고 쟤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쟤는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을 해도 또 심지어 나는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요. 결국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죽고 말아요. 착하게 살든 아무리 악하게 살든 그 결말은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해결이 돼요. 감옥에 가서도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지 못하게 이리저리 끌려가서 결국에는 지옥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든 아무리 못됐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알며 그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동도 잘하고 힘도 세고 게임도 잘하고 그리고 뭐든 다 잘하고 똑똑하더라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전도할 때 혹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왜 전해야 되냐면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 나를 전한다면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이 녀석 왜 내 말 안 들어? 서로 싸우고 말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전하면 정말로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주님께서 이것을 정말 원할까요? 나를 전한다면 왜 나를 무시해라고 싸울 수 있겠지만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소중한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좋은 사람으로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절대 갈 수 없어요.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냐면 이 세상 우주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가장 귀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이 대신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말씀 꼭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더라도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어떤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장 말씀은 한 가지 예와 같은 예화인데요. 한 두 가지 예가 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시 로마에는 경기들이 많았어요.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육상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화로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이 아니고 지금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육상 경기 중에서 제일 빠른 사람 바로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달리면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 정도로 오늘 1등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우사인 볼트도 넘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계주 경기 중에 우사인 볼트가 넘어졌어요. 다른 선수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제 1등 할 수 있겠다. 원래 1등 하던 사람이 잘 달리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넘어지고 나면 2등, 3등, 4등 하던 사람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안타깝겠지만 같이 달린 사람은 기쁨이 되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것, 정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 믿지 않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목적이란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더니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이야기하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게 될 텐데 그들이 넘어져서 여러분들이 복받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백성이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육상 경기에서 1등이 넘어지면 1등은 떨어지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2, 3등만 좋아합니다. 2, 3, 4등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진 것은 온 백성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어나서 같이 달리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갑자기 주님을 믿게 된 바울 사도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놨지만 이방인들의 사도로 바뀌어서 전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느냐. 그런데 그 통로의 시작은 다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또한 가장 먼저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곧 유다의 자손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그냥 넘어져 있을까요? 얼른 일어나서 뛰기로 합니다. 나 때문에 제가 1등이 되는구나. 내가 1등으로 뛰어가고 있었는데 저 2등, 3등, 4등이 나보다 먼저 가는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믿는 경주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주를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시기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갖 복을 다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참 희한한 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보니까 참 예수님, 당신 보니까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것으로만 전파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파되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잉태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모두 다 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시기나게 해둬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복음이 전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후손들을 보면 그렇게 신앙이 깊지 못하고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에서 성공하였는데도 그 신앙의 가계를 잘 이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성공도 하고 정말 축복도 많이 누렸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고 신앙의 가계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살펴봤는데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족 중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온 가족이 부자고요. 똑똑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집안에서 가장 지질이 못났고 제일 못 살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형제가 주님을 잘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교회도 안 다녀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뭐라고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약해 빠져서 나약해가지고 기도나 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예수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난 널 보니까 예수님 못 믿겠어.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은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나의 형제들과 비교하기에 나는 부족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부족해서 다른 형제들 보기에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서 나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 믿기 때문이야. 내 형제 자매들 보면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나는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었을 거야. 우리 자녀들, 너희들 이거 하나는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지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원래 그 가게와 그 유전자들은 원래는 다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킵니다. 그 신앙을 지킨 것을 자녀들이 본받아요.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만 잊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렸어도 신앙은 놓지 않았어. 그렇게 힘든데 신앙은 놓지 않았어.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의 가게로 계속 이어가고 그 가게가 축복을 계속 누리고 신앙을 잃지 않는 가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믿음의 가게들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간 사람 보고 축복이 저희 가정에 많아. 그러나 그 축복, 부자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3, 4대 이르지 않는다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간 그 신앙만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원래 그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지 못했고,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가족 가운데서 가장 지질이 못난 그 사람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정말 이해가지 않을 때도 자신의 신앙을 소중히 붙들었던 것들이 그 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축복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는 복을 누리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예수 믿지만 온 가족에게 가장 비교하기를 못났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거룩한 게 먼저 부서집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가장 소중하고 거룩하다가 한 것이 부서집니다.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떡이 됩니다. 처음 시작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못나고 죄인이고 버려질 것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다른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젖붙임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농사를 질 때 젖붙이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무를 잘라서 그 뿌리에 진액이 잘 올라오는 그 나무를 잘라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좀 잘 되기 원하는 그런 가지를 갖다 붙여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 새로운 품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젖붙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사실은 열매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그 뿌리 가진 나무는 잘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좀 희한해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젖붙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에 젖붙임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참고로 여러분 재미있을까 봐 보여드린데요, 젖붙임을 해서 이럴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에 40가지 열매가 맺는 그런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CNN 뉴스에 나온 게 있는데요, 원래는 다들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보다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젖붙임을 해야 됩니다. 땅이 좁은 곳이면 좁은 곳일수록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젖붙임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요, 열매를 위해서 좋은 가지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원래
좋은 나무 가지를 나쁜 나무 가지에 갖다 붙여서 나쁜 나무 가지의 그 생명력을 좋은 나무 가지에 좋은 열매 맺는 것들에게 주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임하는 건데, 이 반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느냐? 이 반대는 바로 이스라엘인 나, 자기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 12개 지파 중에서 가계가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지파들이 있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가에게고 예수님의 가계니까 다들 아시죠. 레위 지파는 자기들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그거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레위기에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돌아올 때 같이 왔던 지파이고요. 그 지파들은 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그의 가계와 이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유일하게 성경에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자기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다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대단한 지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잘려져서, 너희들 열매 맺기 위해서 잘려져서 뿌리 역할만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열매를 잘 맺는다면 열매 맺는 가지가 자랑을 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도 다 이상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는가? 나는 원래 잘라져서 불에 던져져서 땔감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잘라내고 나쁜 열매를 맺고 별로 쓸데도 없는 마른 가지와 같은 나를 갖다 붙여서 나를 왜 살리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와 거룩, 부정함과 거룩함, 성스러움과 죄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의 주검이 물을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생기면 접촉자 동선을 파악하지요.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접촉되면 전염되고 호흡기로 전염되고, 그것처럼 부정함, 죄 이런 것들은 접촉되면 전염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꿀까요? 죄는 전염이 됩니다.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거룩함이 전염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제물의 피를 단에 뿌리고 뿔에 바르고 거룩하게 줄 사람들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피 흘린 자가 누구인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아시지요? 그와 함께한 5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다 공부도 잘했고 유능했습니다. 비행기 조종도 할 수 있고요. 무선 통신 자격증들도 있고요.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줄 압니다. 똑똑합니다. 매너도 좋아요. 운동도 잘합니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인들도 있는데 부인들이 남편을 참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5명의 사람이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모두 다 순교하고 맙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신문 뉴스가 나갔는데요. 이 얼마나 낭비인가. 저렇게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저렇게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미국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더 좋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저
쓸모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고립되어 살고 있는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5명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가, 그들의 죽음이 저들을 구원하였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늘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위하여 희생하여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데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참 희한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은 다 그만 못합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스승이 뛰어나지만 제자는 더 뛰어나고, 앞의 기술보다 뒤의 기술이 더 발전하고, 앞의 과학기술보다 나중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은 누구였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12지파, 12사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들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더 좋은 것을, 더 나쁜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점점 우리에게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빠져 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옛날 신앙보다 나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날 신앙보다 나쁘지만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들을 바라보는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나쁜 놈이었어요. 뭘 하든 나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생긴 대로 나쁜 것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죄인인 대로 나쁜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나쁜 놈을 계속 살려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나쁜 놈을 빨리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가 사형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놔두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왜 더 괴롭게 하시나요? 이 세상을 왜 더 괴롭게 하시나요? 왜? 나는 이대로 살다 보면 더 나쁜 열매만 맺을 텐데 주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흘러간 피, 내게 들어간 진액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 곳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무엇이 뿌려지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합니다.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냐면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고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덩어리고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바뀌어서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씩 바뀌어 나갑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열매를 하나씩 맺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인데 성령 열매를 하나씩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이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역사들입니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맺혀져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갑니다.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나의 자녀들과 나의 주변들을 위해서요. 내가 맺은 열매, 성령 열매는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열매를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도 처음에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영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요, 이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구원 얻었습니다. 그 구원 얻은 당대 사람들이 복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갔습니다. 받지 못할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핏뿌림을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구원 얻게 된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아느냐? 내 너를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아느냐?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함의 좋은 열매들이 복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심겨져서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복음의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을 걸어나가며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성령의 열매로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데 주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못났지만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성령의 열매는 저들이 부러움으로써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버린 모퉁이들과 같은 쓸데없는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성령의 열매가 저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뭔가 부러워서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 저 사람처럼 잘 되고 싶어서 믿게 되었습니까?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저 사람은 왜 힘든데 저렇게 살지? 무엇이 있나? 하나님이 참 계시는가? 나도 의지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고 이렇게 부자 됐고 막 잘 됐어 라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순종함을 얻어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주의 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며 그 통로가 되시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 저도 잘나기 원하며 똑똑하기 원하며 성공하기 원하며 으스대기 원하며 자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너도 좀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처럼 잘 되고 싶어 예수님 믿어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길이 아님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은 열매만이 주님의 피가 흘러가서 저들에게 전달됨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옳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맺는 열매들을 바라보니 한심하기만 하고 이 세상에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절망하나 주님의 말씀이 이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하여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순종의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전해 나감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길 어둠 맘 지나고 등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 향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새 명대 창검을 비수로 다따르 화평화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나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드려진 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수입, 우리의 정성,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신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 것 삼으사 주의 핏부림을 받아 성령으로 열매 맺고 순종하여 그것이 또다시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복된 열매만을 맺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정말 복된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맺혀진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사 나의 모든 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수입 나의 모든 열정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하나님 코로나19로 각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린 곳마다 함께 하사 하나님의 귀한 순종의 열매들 복된 축복의 열매들이 흘러넘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나며 변화되는 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해서 정부 대책과 상관없이 예배를 한 주간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저희 이제 사는 주변에도 좀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고 또한 서구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한 주간만 상태를 보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전환합니다. 5월 16일 오늘 주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예배와 것들 다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새벽 예배는 문자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일 환기를 시키고 제가 소독을 해 놓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오시더라도 걱정 없이 다녀오시고 오시더라도 서로 마주치지 마시고 거리두기는 하셔야 되니까요. 지난주에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했는데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전달을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놔두고 장소는 다 소독과 환기가 돼 있으니까 오셔서 손소독하시고 선물을 준비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인으로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비밀번호 다 아시죠? 들어오셔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는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며 힘주시고 보호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기 원하며 주의 일을 닮아 주님을 닮아 주의 보혈을 같이 흘리며 주의 축복을 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